자, 오늘 저는 이 디모데후서 1장 6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오늘 본문을 통해 보니까 두려움이 아니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정말 과학이 발달이고 문화가 발달이고 문명이 발달한 이 세상, 정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현대병에 걸리고 있더라고요. 그 현대병이 뭐냐? 바로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걱정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대기에는 여러분 60년대 좀 우리나라 한국 동남아에서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일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을 때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대가 과학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되고 모든 게 발달됐는데, 지금 미래를 향해 나가는 이 우리 백성들은 정말 마음속에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의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그 불확실에 대한 미래의 공포를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나의 건강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을 가지고 그 공포 속에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문제는 두려워 있는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워 있는 대상, 그 대상이 뭡니까? 돈, 경제, 건강, 이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살이 잡고 있는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공포의 그 정적인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꽉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그 불아파에서 그 유명한 그 전염병이 발병을 했습니다. 그 전염병이 뭡니까? 콜레라, 염병. 불아파에 콜레라, 염병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예화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한 작가가 풍자적으로 얘기를 만든 겁니다. 한 농부가 마차를 타고 가는데 한 여인이 큰 고데기를 뒤집어 쓰고 여인이 기다리면서 애원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갖다가 지금 태워라. 그래서 애원을 해서 그 농부가 마차에 수레에 뒤에다 태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이름이 뭐냐고. 이 농부가 물어봅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물어봐도 대답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물어보다 대답을 하지 않는데 밤이 얼굴 이제 해가 지고 나니까 좀 뭔가 수상하지 않습니까? 대답을 하지 않고 온몸은 검은 틈으로 둘려있고, 그래서 계속 물어봅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내 이름을 물어야 되겠소? 물어보는데 그 부인이 한 얘기가 나는 콜레라 염병이요. 그때 당시 불아파에 콜레라로 해서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 시대를 알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어렸을 때 그 불아파에서 콜레라 염병 때문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콜레라 염병 부인이에요. 그런데 한 도시를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마차 농부가 하는 얘기가 당신 때문에 엄청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왜 이 마차를 탑니까? 내리세요! 내리세요! 간절히 애원합니다. 그리고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도시에 들어가서 이 부인이 하는 얘기가 내가 딱 10명만 죽이겠습니다. 10명만 죽이고 이제는 사라지겠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고, 빨리 당장 내리라고 애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만은 내가 지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를 동의해라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도시로 딱 들어가는데, 도시에 들어가자마자 수천 명의 시체가 깔려있는 거예요. 이게 농부가 화가 나서 이 콜레라 염병 부인에게 얘기합니다. 이 염병 부인, 이게 뭡니까? 당신하고 약속이 틀리지 않소? 당신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10명만 죽이라는데 이게 수천 명이 이렇게 죽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염병 부인이 하는 얘기가, 나는 이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어. 이 사람들은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 죽어가는 시체들이라고 얘기를 했다. 한 작가가 그때 당시 두려움과 공포, 그걸 통해서 있는 하나의 말을 만든 풍자적인 얘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풍자적인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두려움과 공포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미리 자리 잡고 있는 정서적인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 그걸 통해서 사람은 그 공포를 통해서 그 두려움을 통해서 자기의 성숙을 막아버리고 자기의 성장을 막아버리고 앞에 진로를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그 전제를 막아버리고 그걸 갖다가 완전히 약탈해버리는 그런 상태로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그 장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최초로 경험한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 사야를 보면서 느껴요. 우리 사야가 할아버지만 보면 항상 웃어요. 다른 사람 보면 잘 안 웃어. 할아버지만 보면 웃어. 그럼 내가 할아버지만 웃으면 내가 껄껄 웃잖아요. 웃는데 내가 웃는 소리가 크면 내가 막 눈이 동그랗고 두려워해요. 갑자기 눈이 동그래요. 내가 웃는 소리가 크면 이게 어린아이들이 뭐 두려움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심리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인간이 태어나서 최초로 경험한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이만큼 우리의 개인의 성숙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바로 사랑하는 제자 양자인 그 디모데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보니까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디모데를 사랑하는 그 아들을 보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번 그 자막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근실한 마음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 마음속 이 제자 디모데가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그 종부 어머니한테 그 신앙을 전수받았으니까 얼마나 신앙이 투철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아멘. 사랑과 능력과 그리고 근실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우리 본문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예수의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리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 얘기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그 제자를 통해서 안수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안수를 하게 되면 그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주의 종들에게 안수를 받는 자에게 그 마음에 어떤 열망을 가지면요 뜨거운 그 성령의 체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안수함을 통해서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성령의 역사가 불릴듯 일어나게 되면 그 하는 것에서 바로 능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까? 그런데 가끔마다 내가 주의 종에게 한번 안수를 받도록 한다. 그 마음 가운데 오세요. 그럼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통해서 안수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능차를 바로 불릴 듯 일어나요. 그런 반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정말 헤매고 하나님이 없으면 그는 두려움 속에서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한 그 풍달 설화가 있어요. 하나의 우스운 얘기가 있는데 한 마술사가 쥐를 딱 관찰해 볼 때 쥐를 관찰했어. 근데 쥐가 벌벌벌 떨고 있는 거야. 왜 벌벌 떨고 있는가 봤더니 고양이를 생각하니까 고양이 때문에 벌벌 떠는 거야. 그래서 이 마술사가 그 쥐를 갖다가 고양이로 변신을 시켜요. 근데 고양이를 변신시켰어. 근데 고양이를 변신시켜서 고양이가 벌벌 떨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고양이는 개를 두려워하고 개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고양이를 개로 변신시켜요. 개를 변신시켰는데 개로 또 벌벌 떨고 있는 거야. 보니까 호랑이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야. 호랑이를 그래서 이 개가 또 호랑이 또 변신시켰네. 뭐 호랑이는 여러분 야수의 왕 아닙니까? 근데 호랑이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근데 호랑이도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호수의 역충을 생각하면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마술사가 다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뭘로 변해? 다시 쥐로 변화시켰어요. 이 얘기는 뭐냐?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았나?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한없는 두려움과 공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방해해버려 더 이상 진멸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인생을 갖다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그런 미련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갖다가 풍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두려운 마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있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또 어떤 사람은 사업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각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어떤 사람은 내가 노후를 통해서 내가 아파트에 살아야 되는데 아파트를 어떻게 구하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자녀들과 같이 얘기해보면 항상 그런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말씀으로 해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운 마음을 해소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첫째 독특한 마음, 따라서 능력. 여러분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되게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의 생각은 뭐냐? 능력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리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돈 주십시오. 그럼 돈도 줄 줄 알고, 내 병을 낫게 달라고 하면 또 병도 깨끗이 낫줄 알고, 그리고 저 원수를 때려달라고 하면 하나님 원수를 때려줄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 능력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능력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해주시면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과 나에게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갖다 수행하는 능력, 이게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내가 몸이 아프다고 해서 내가 하는 일을 갖다가 그만둬버리는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로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원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능력을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냐? 옛날 숭구리도 둥구리 숭둥당당 가지고 나오는 뚝딱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 능력은 없어요. 세상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나의 돈 말이야 한 1억만 달라고 했더니 1억이 뚝딱 떨어졌다. 이런 건 절대로 그런 능력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가 뭐래요? 위신적인 샤머니즘 그런 신앙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 능력이 뭐냐? 오늘 빌립보 4장 13절 이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4장 10절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자, 4장 10절 말씀 한번 들어주세요. 시작. 나는 기초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모든 일에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으로 처할 줄 아는 일체의 기별을 배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뭡니까? 가난 속에서도 내 닥쳐오는 현실에 대해서 부딪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내가 부유함 속에서 나는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내 배만 뚜들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부유함 속에서 내가 하는 일을 계속 진행하는 거. 할렐루야. 배고픔도 마찬가지야. 내가 배고플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그 현실을 갖다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배가 부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배가 부른 것도 남의 이웃을 위해서 돕고 살아가는 게 그게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능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배고프다고 해서 하나님 하늘에서 쌀 달라고 기도하면 나옵니까? 그건 능력이 될 수가 없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에게 닥친 시련 가운데서도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갖다가 그대로 추진할 수 있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신앙대 8월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
아사교회 회장이라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저가 바로 정성길 목사님의 이 신앙을 읽어보시면 원래 이 가족이 7남매였습니다. 7남매였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혼자서 이 7남매를 키우고 얼마나 옛날입니까? 60년대 50년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었는데 그런데 그분은 교회에 나와서 어떤 일을 벌였나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려운 형편에도 그 권사님은 교회를 3개나 개척하셨고 마지막에 3번째 교회를 위해서 집을 팔고 교회로하에 들어가서 사찰일사가 되셨어요. 정선님 목사님 15살 때였습니다. 근데 이런 어머니 덕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벌여주셨나. 남매중에 목사가 3명 나왔고 장로가 2명 나왔고 권사가 2명 나왔어요. 정 목사님이 지금 거룩한 감성교회를 갔다가 지금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거든요. 이 어머님은 전날에 교회에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1,000원짜리도 바로 다리미들로 다려가지고 밖에 달려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 그 감동이 나와요. 7남매를 키우면서 그 가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그 7남매를 갖다 훌륭하게 키웠던 것.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그게 능력.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나의 현실에 주어진 현실을 직시하면서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할 때 여러분 항상 나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 여러분의 그 공급의 힘을 공급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뭡니까? 이 두려움을 갖다 극복할 수 있는 그 두 번째가 본문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여기 보니까 능력은 끝났고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따뜻합니까? 사랑.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아니, 사랑이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까? 이렇게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의 한 원인을 갖다 분석하는데 한 학자가 분석했답니다. 근데 왜 우리 인간은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그 중요한 첫 번째가 바로 자신에게 몰두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을 나에 몰두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해요. 그 얘기가 뭡니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런 걱정 많이 하잖아요. 내가 앞으로 15년 후에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 그런 속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서 내가 나이 먹고 한 80이 지나면 말이야 내 자녀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그 두려움도 있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왜 나이 먹으면 뭐 자녀들도 참 그 부모들을 공양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두려움. 그게 뭐냐? 나 자신에 대해서 몰두하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 몰입하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사랑의 대상이 내 혼자야. 나 혼자야.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대상이 생길 때 그때는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 딸이 이제 우리 손녀를 낳잖아요. 옛날에 자기 혼자 있을 때는 개인의 생활 속에서 뭐 즐겁고 그냥 어떤 막연한 사랑의 대상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아가페적인 절대적인 그런 사랑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녀가 딱 생기니까 잠도 못 자죠. 응? 매일매일 그 자녀를 또 케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힘이 들었고 그도 내 새끼 하면서 사랑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어머니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여자보다 강한 것은 뭐야?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여자는요 이런 공통적인 게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은 없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사랑의 대상이 나타납니다.
어머니는 사랑이 됐어요. 왜? 자녀를 낳기 때문에, 아픔에서 통해서 자녀를 낳기 때문에 그 자녀를 끝까지 보호하고 양육하고 케어해야 하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사랑은요, 우리가 그 어머니의 사랑을 갖다 뭐라고 해요? 아가페적인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할렐루야. 옛날에 숫산성에서, 중국의 숫산성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한 5천 명이 죽었는데 그 범인에서 유일하게 살아난 아기가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 아기는 뭐야? 그 아이는 바로 어머니의 품속에서 그 엄마가 모든 더미를 갖다가 벽돌 더미를 다 철근 더미를 다 맞고 어머니는 죽었지만 그 안에 아기의 품은 그 아들은 살아난 그 모습. 그러나 우리 세상에 아주 큰 뉴스거로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다 극복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중국에 여러분 그 선교의 길을 갖다 쳤던 분이 허드슨 테일러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그냥 중국의 선교사로서 중국의 광활한 그 중국 땅을 갖다 선교의 문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 신학생들이 중국의 선교사가 되겠다고 다들 모였어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그 선교사들을 갖다가 그 선교사 진앙생을 놓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왜 중국에 선교를 하려고 합니까? 라고 물었다. 그때 한 청년이 그 중국의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겠다고 합니다. 또 한 청년 얘기합니다. 중국의 선교가 중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중국의 선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청년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중국에 가서 그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각자를 얘기한다. 그런데 허드슨 그 모든 말이 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한 청년이 그건 선교사님, 그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왜 중국에 가셨습니까? 그 동기가 뭡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하는 말씀이 나는 저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선교사로 갔다는 거예요. 바로 좋습니다. 영혼을 생각하고 그 중국이 멸망할까 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선교사로 간다는 그 말도 그렇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자체가 없으면 어려울 때 결국은 그 중국의 선교사가 선교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어떤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 된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대상이 있으면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자 얘기한 것처럼 여자는 여자보다 강한 것이 어머니는 여자는 어머니, 여자보다 어머니가 강하다. 여자가 일주일마다 어머니가 강하다고 얘기했는데 요즘 자녀들도요 여러분 참 웃긴 얘기지만 어머니가 이 자녀를 갖다 또 잘 양육해야 돼. 세대가 변천돼가지고 이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나를 잘 케어하지 못하면 결국은 나중에 세상에 너무나 어떤 기와 시끄러운 사회적인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한 아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책을 하나 딱 사왔어요. 딱 사왔는데 그 책이 이번에 자녀의 양육법.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자녀의 양육법이라는 책을 가졌어. 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 엄마가 야, 너 무슨 책이냐? 자녀의 양육법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 네가 왜 그 책을 읽어? 그랬더니 엄마가 나를 얼마나 잘 양육했는가 보려고 라고 얘기했어요. 요즘은요 이 자녀들도 그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 끝까지 사랑을 갖다가 그 자녀들을 통해서 케어하고 잘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 말을 바꾸자면요 결국은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 사랑의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되었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마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남아서 온전한 두려움을 다 펼쳐버리는 겁니다. 떨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 은사를 통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순간,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주의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가운데 사랑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갈 때 온 세상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을 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사랑의 대상이 뚜렷하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 마지막으로요. 이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두려운 마음을 해칠 마음도 어디가 있습니까? 자, 본문 7절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우리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그래서 절제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전 그 통합 성경에는 뭔가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근신하는 마음과 절제하는 마음이 같다는 거죠. 근신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이 뜻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 저 자막에 나와 있습니까? 한번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를 잃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 자, 보세요. 근신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 자, 절제라는 뭡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자제할 수 있는 능력, 자제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극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의 능력, 지혜의 마음을 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신한 마음, 항상 어떤 일이 나에게 문제가 다가올 때도 내가 쉽게 너무나도 쉽게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급한 문제가 생기고 당황한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내가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당황해서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질이 급한 사람은 거기에서 불을 내고 성질을 내고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근신한 마음은 뭡니까? 절제하는 마음입니까? 그 속에 절제, 내 속을 정말 마음을 자제하면서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예수님은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 마음에 자제력을 갖다가 가질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지혜로운 마음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여러분 잘 알죠. 솔로몬이 다윗을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물려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치게 되죠. 열방을 갖다 왕국을 갖다 통치하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아버지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잘해야 돼요. 우리 너무나 변질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기복적인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어떤 게 기도냐?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뭡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근데 하나님 부귀와 영광을 다 준다고 해도 부귀와 영광을 다 싫어하고 하나님 나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땅을 갖다 지배할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혜. 여러분 이게 정말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일반 생활 생활할 때 또 어떤 공동체 생활할 때 가정 생활할 때도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나의 위급한 상황 속에서 당황하지 말고 그때마다 내 앞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럼 잠시 1분 동안 그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나의 마음속에 자제력이 생기고 관련이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너무나도 바빠요. 너무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증이 있잖아요.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봤잖아요. 순간 자기의 의의에 합당하지 않고 자기의 거슬리는 순간 반해. 그래서 화를 낳다 더 시켜 사건을 더 막 크게 만들어. 그래서 일파만파하는 그 자제력을 잃는 거예요. 근신한 마음이 없어.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 순간 내가 이럴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을까? 이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게 바로 근신할 수 있는 마음, 지혜의 마음이에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잠시 약 1분이라도 2분이라도 무릎 꿇고 주님 나에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근신한 마음을 주셔서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나가고 어떤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쉽게 풀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등과 또는 불의를 갇힌 자들은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오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죽는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결국 생명이 되신 그 주님.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도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를 십자가에서 사랑을 통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죄에서 자유를 주고 그리고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의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일생의 삶을 경험하며 더 기쁘며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물된 동상 같은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